저번 시간에 감마유를 이렇게 했는데 종류가 성가의 조치를 받는 감마, 그 다음에 성가의 처벌을 받는 감마,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감마, 이 세 종류가 있었잖아요. 성가의 조치를 받는 감마에서는 견책, 의지, 그 다음에 퇴거, 사죄, 그 다음에 권리정지, 이렇게 5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성가의 처벌을 받는 거에서는 격리처벌, 참여처벌에서 감마에서 격리처벌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출제감마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성가 운영에 관한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포살, 증거, 자자 이렇게 3개가 있고, 비정기적인데 있는 것은 출가에 관련되어 있는 감마예요. 감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출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복발 감마. 대상이 복발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거는 대상이 성가가 조치를 취하지만 대상이 제가자라서 위에서 성가의 조치를 취하는 감마에다 포함하지 않고 운영에 관한 감마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포살 감마까지 하셨는데, 포살 감마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포살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이제 유를 배우셨으니까 포살을 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포살을 하실 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것만 읽으면 하실 수 있어요. 278쪽 한번 보실래요? 비구들은 278쪽이고 비구니들은 비구니는 300쪽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이거 다 됩니다. 포살감마, 이제 상자차나 제일 높은 상자차나 상자차가 지명한 비구가 감마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건과 제안. 존자들이여, 성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은 보름날의 포살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만약 성가에 옳은 일이라면 성가는 포살을 진행하여 의무유를 송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출석을 확인하여 참석할 분은 지금 모두 여기에 모였으며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분의 권리 청정을 위임받아 지금 성가에 전달하였으며, 이곳에 참석한 분 가운데 청정한 분은 침묵하고 청정하지 않는 분은 지금 죄를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요. 3가지를 해야 됩니다. 다 모여야만이 형식이 완전한 감마가 되니까 가능하죠. 이게 한 사람이라도 빠져 있으면 못해요. 그런데 빠진 사람은 청정 권리를 위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빠졌는데 청정 권리를 위임받았다. 그래서 오지 않는 사람, 온 사람 다 합쳐서 성가가 완전히 이렇게 한 분도 거기 이렇게 빠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청정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정하지 않는 분은 지금 죄를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면은 그 청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거든요. 참여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죄를 짓고 이렇게 회복하지 않는 분은 지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알려줘가지고 내가 만약에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결계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여기로 앞으로 나와서 좀 별도로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 그 밑 이하는 지금 여기서 참여를 받아들여서 청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의무유를 송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의무유를 송출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존자들께서는 제가 송출하는 8조목의 의무유를 잘 듣고 마음을 기울여 주십시오.
각 조목의 송출이 끝날 때마다 저는 3번까지 존자들의 청정을 질문할 것입니다. 죄가 없어 청정한 분은 이렇게 8조목의 송출이 끝날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는 존자는 청정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분은 8조목의 송출이 끝날 때까지 죄를 알려주십시오. 만약 죄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다면 의도적인 거짓말을 추가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정하여 안락하기를 바란다면 이때 기억나는 죄를 드러내어 밝혀주십시오.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보살 감마에서 아까 전에 사례에서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제 다 참회를 했는데 송출을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을 조항을 하나씩 듣다가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내가 의심이 생긴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송출하는 동안에 그게 의심이 풀렸어요. 내가 죄가 안 지었구나. 라면 침묵 지키면 되고,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이렇게 의심이 풀리면은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 포사를 진행하시는 분의 말을 끊고,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적절한 시기에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그 이제 방법들도 사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마사가 다음 있습니다. 존자들이요, 이제 제가 존자들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 청정하십니까?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청정하십니까?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청정하십니까? 청정하면 침묵하시고 청정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을 이제 청정을 다 확인했어요. 모든 분이 여기 있는 건 청정합니다. 이제 침묵을 했으니까 확인했어요. 근데 성가의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 비구는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고 완전하게 청정을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분을 제외하고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저기 죄인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앞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존자들께서는 청정하여 침묵하였고 침묵하여 청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와 같이 알겠습니다. 이제 모여야 할 모든 분이 참석하였고 모인 모든 분이 청정하니 의무를 송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송출하는 동안 기억하지 못하였던 죄를 기억하거나 의심하였던 죄의 의심이 사라지면 그 죄를 드러내어 청정을 회복하십시오. 송출. 존자들이여, 이제 저는 이제 첫째 조목을 송출하겠습니다. 4가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차례로 송출한 뒤 존자들이여, 이제 제가 존자들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4가지 함께 살 수 없는 죄에 청정하십니까?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4가지 함께 살 수 없는 죄에 청정하십니까?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4가지 함께 살 수 없는 죄에 청정하십니까? 청정하면 침묵하시고 청정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존자들이여, 존자들께서 청정하여 침묵하였고 침묵하여 청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와 같이 알겠습니다. 첫째 조목의 송출을 마쳤습니다. 존자들이여, 저는 이제 둘째 조목을 송출하겠습니다. 13가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차례로 송출한 뒤 존자들이여, 이제 제가 존자들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13가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에 청정하십니까?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13가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에 청정하십니까?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13가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에 청정하십니까? 청정하면 침묵하시고 청정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존자들이여, 존자들께서는 침묵하여 침묵하였고 침묵하여 청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와 같이 알겠습니다. 둘째 조목의 성취를 마쳤습니다. 이같이 셋째 조목부터 일곱째 조목까지 성취한 후 존자들이여, 저는 이제 여덟째 조목을 성취하겠습니다. 7가지 쟁사를 소멸하는 죄를 차례로 성취한 뒤 존자들이여, 이제 제가 존자들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7가지 쟁사를 소멸하는 죄에 청정하십니까?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7가지 쟁사를 소멸하는 죄에 청정하십니까?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7가지 쟁사를 소멸하는 죄에 청정하십니까? 청정하면 침묵하시고 청정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존자들이여, 존자들께서는 청정하여 침묵하였고 침묵하여 청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와 같이 알겠습니다. 여덟째 조목의 성취를 마쳤습니다. 존자들이여, 오늘 포살일에 4가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성취하였습니다. 13가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성취하였습니다. 2가지 판정받는 죄를 성취하였습니다. 30가지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를 성취하였습니다. 92가지 참여하는 죄를 성취하였습니다. 4가지 자백하는 죄를 성취하였습니다. 75가지 습득하는 죄를 성취하였습니다. 7가지 쟁사를 소멸하는 죄를 성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8조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존자들이여, 의무를 성취하여 청정을 유지하는 비구는 안락합니다. 그는 초정념에 더 안락하고 제2선정의 정생희락을 얻는데 안락하고 제3선정의 이희묘락을 얻는데 안락하고 제4선정의 사년청정을 얻는데 안락합니다. 선정뿐만 아니라 삼매와 해탈을 얻는데도 그는 안락합니다. 그러므로 선정과 삼매를 해탈을 얻어 향상하려는 승가는 보름마다 8조목 의무를 성수를 면면히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실 수 있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혼자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하시게 되면은 저번에 사례에 있었잖아요. 사례에 그 혼자 있을 경우 자기가 암송하거나 이렇게 그 많은 비구들이 지나가는 곳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많은 비구들 오면 같이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혼자서 암송이나 독송을 하시라고. 그렇게 사례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거는 안 됐는데요. 네. 여기서는 길에 앉아서 송출하게. 네? 길에 앉아서 송출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 개인이 그러면은 자기 거처에서 하시면 되죠. 길에서 앉아서요. 예전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노지에서 살았으니까 성운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은 노지예요. 그 포사를 할 때 500명,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노지에 앉아서 이렇게 성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이렇게 노지에 앉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숲속에서 혼자서 있거나 혹은 개인 거처에 있으면 개인 거처에 사시면 되겠죠. 이처럼 독송을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네. 만약에 청정하지 않은 경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요? 이렇게 해서 청정하십니까? 해서 청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살 수 없는 죄에 청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났는데 듣고 나서 기억이 났어.
그래가지고 저는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확인을 해서 그게 맞으면 이렇게 그 상황이 유를 정확하게 범한 건지 유를 잘못 알아가지고 범한 거라고 착각한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를 잘 아는 분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죄를 범하였습니까? 라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라고 다 물어봐서 그거는 확실하게 유를 범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그대가 착각한 겁니다. 그거는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지금 결계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확인 과정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런 형식이 다 끝난 다음에 따로 그런 시간을 갖는 건지 그 해당되는 그때 하는 건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처리를 해야 돼요. 다 끝나지 않고 이렇게 포살 깜마를 해산할 수 없어요. 그럼 엄청 길어질 수도 있다는 예.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와서 이렇게 참여할 거는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살 수 없는 죄, 그 다음에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서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는 이제 그거 확인이 되면 앞으로 나와서 앉아 계세요 하고 주고 진행하고요. 나머지를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죄 있잖아요. 나머지 죄는 그 자리에서 청정을 회복시켜 주면 되죠. 포살감마를 할 때 이 대중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은 대중보다 높은 자리를 준비하죠. 거기에 올라가서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 안 꿇습니다.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법과 유를 설하시는 분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최상의 분으로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분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앉는 그 순간은 제일 높은 분으로 취급해서 여겨서 이렇게 법과 유를 설하는데 그 자리에서 꿇어앉지 않습니다. 17쪽을 한번 보세요. 비구니도 마찬가지예요. 18쪽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기서 생략한 거 있잖아요. 생략한 거 하나도 생략 안 하고 다 넣었어요. 지금 읽은 거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조목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를 생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지금 송출하겠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죄 1조 어떤 비구라도 유를 학습하여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조 어떤 비구라도 3조 어떤 비구라도 4조 어떤 비구라도 그 다음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송출하겠습니다.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 1조 몽정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맨 앞에다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해하시고 앞에 거를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살을 하고 그 다음에 출가감마예요. 출가감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민감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298쪽 비구들 한번 보십시오. 비구니 스님들은 320입니다. 출가감마에서 왜 이렇게 깜마를 행해서 출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저번에 맨 처음에 비구의 자격에서 말씀드렸죠. 비구가 되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어서 오라 비구여, 오라 비구여 이렇게 해가지고 비구가 된 사람은 설례 비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설례 비구가 이제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비구가 제가자를 이렇게 부지런히 몇 년 동안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출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법을 이해를 해서 출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출가를 하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삼법기를 3번 천명하면은
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구가 이렇게 제가자를 받아들여서 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떤 비구라 그랬죠? 기비구라 그랬어요. 그런 비구를 기비구가 있는데 기비구는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례가 생기느냐 하면은 중림정사예요. 중림정사니까 초창기예요. 초창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 브라만이 출가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자기가 아는 스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는 비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래하는 비구도 가서 이렇게 공양을 자주 올리는 그 비구도 없었고, 설법을 자주 듣는 비구도 없었고, 왕래하는 비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중림정사로 찾아 들어갔어요. 나 여기 비구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비구들이 보고 나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이렇게 아는 사람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이제 출가하러 오면은 서로 자기 상자 하려고 서로 싸우죠. 싸우지는 않지. 좋은 의미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내 상자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의 중림정사의 비구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상자를 받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어떤 집안에서 온 사람도 없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덥석 이렇게 상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출가하러 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지금 이제 브라만인 출신이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이제 자기네 무리에서 뭐 쫓겨날 것이고 이단으로 취급받을 거니까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죽을 맛이죠.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저자는 왜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출가하러 왔는데 아무도 어떤 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구들을 다 모아놓고 부처님께서 여쭤봤어요. 물었어요. 이 자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이 자한테서 밥 한 숟가락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 끼도 아니야. 한 끼도 아니고 밥 한 숟가락을 얻어먹은 적이 있대. 어쩌다가 지나가다 한 숟가락 줬는가 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랬으니까 비구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 식으로 만들어라고 해서 한 게 깜마 비구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구들이 모여서 이제 이 사람이 비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의지 비구는 기의 비구는 한 사람의 비구에서 여러 해 동안에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고 왕래하면서 그 비구가 이 자를 상세하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서 잘 알아요. 이 자는 출가할 만한 자다. 혹은 출가하기 전에는 좀 더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걸 잘 알아요. 건강은 어떻고 가족은 어떻고 가문은 어떻고 이런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이 자가 이제 이해를 해서 출가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가르쳐 봤는데 이 자는 비구가 될 만하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비구가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비구도 이렇게 관심이 없다. 그럼 모르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구들이 1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10명 이상이 모인 출가 깜마에서 10명이 책임지고 물어봐야 돼요. 한 분의 비구가 여러 해 동안 가르침을 펼치면서 확인한 것과
이 1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비구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비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없다라고 하면은 비구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여러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면은 어떤 자가 비구가 되려고 왔다 이러면은 승원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게 해요. 머무르게.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거처하게 만들어요. 거처하게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500명 혹은 1000명의 비구 가운데 너가 출가 스승으로 원하는 사람을 네가 골라라 그래요. 고를 때까지 머물러요. 그렇게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저 비구한테 출가했으면 좋겠다. 저분을 출가 스승으로 모시면 좋겠다. 해서 그분한테 가서 그 요청을 해야 돼요. 3번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의 출가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3번 요청했는데 그분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그 출가 깜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하지 않고는 어떤 프로세스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출가하려고 하는 자가 출가 스승을 결정을 해야지 대중이 네가 출가 스승해라 차례대로 번호를 정해서 오는 사람 순서대로 이번에 내 차례, 그 다음에 네 차례 이래가지고 나눠 먹기 식으로 승가가 출가 스승을 결정하면 그 율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거는 출가하는 자가 출가 스승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출가자의 자격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출가자의 자격, 그 다음 페이지에 봐요. 비구니 거는 비구니 부분에서 보십시오. 출가자의 자격. 3위 출가 수습생, 비구가 되려고 출가하는 자들 가운데 출가시키면 안 되는 자들이 있다. 질병, 비구는 상급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우선하여 받는 것을 인지한 어떤 환자가 출가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는 완쾌한 후 퇴전하였다. 이에 지와과 요청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5가지 질병, 즉 나병, 종기, 습진, 폐병, 간질이 있는 사람이나 승가 생활에 장애가 되는 전염병이나 불치병이 있는 사람을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출가한 이후 발생한 질병은 그 무엇이든 출가자로 머물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연유가 뭐냐면 지와과가 부처님과 그 승가의 그 주치의잖아요. 지와과가 이제 그 당시 제일 유명한 그 의사였는데 어떤 일반 사람이 그 병에 걸렸어요. 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와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싶었어요. 받고 싶어서 요청을 하니까 예약을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해줍니까? 하니까 돈 내가 따블로 주겠다. 해도 예약을 안 해줘. 왜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픈 스님들을 치료하는 것이 밀려가지고 스님들이 치료 다 끝나고 나서 네 차례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때 보니까 스님들이 줄줄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기다리냐니까 자기는 곧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나도 안 되겠다 싶어 출가를 해버렸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차례가 이제 앞선 거죠. 그래가지고 스님들 중에서 중병을 먼저 치료해 줄 거 아니에요. 중병, 그 가벼운 병 나중에. 그래가 자기는 중병이니까 이렇게 스님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와과의 치료를 받았어요. 무료로 받고 난 다음에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환속했어요. 영리하죠? 요즘 세상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가지고 지와과가 열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스님들을 치료하는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구별하고 그걸 구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구별한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청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자들은 출가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5가지 전염병. 지금 보면은 이게 출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병이 아닐 수도 있죠. 종기 같은 거, 습진 같은 거.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큰 병이었는가 봐요. 옮겨질 수 있고. 폐병이나 간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5가지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사람이나 승가 생활에 장애가 되는 전염병이나 불치병이 있는 사람, 승가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불치병,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그 세월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에이즈가 걸렸다, 출가하겠다. 그런데 에이즈가 걸렸다. 그러면은 건강진단서 떼왔는데 에이즈가 걸렸다. 그러면은 출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그 전염병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질병이에요. 2번째 한번 보십시오. 군인. 비구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에서 면제되므로 어떤 왕의 전사가 출정 전에 탈령하여 출가하였다. 그런데 탈령한 왕의 전사를 출가시키면 그의 출가 스승은 목을 자르고 그에게 가르침을 설한 출가자는 혀를 뽑고 그와 함께 머무는 출가자의 무리는 모두 늑골을 부수는 게 국법이었다. 이에 빈비사라 왕의 요청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왕의 전사를 출가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왕의 전사가 국법에 따라 직책을 그만두거나 왕의 허락을 받으면 출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당시 군인이 왕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출가를 해. 근데 출가를 하면 그 국가와 사회에 대한 모든 의무가 면제가 돼요. 면책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면 군대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군 병무를 하던 사람이 그걸 알고 도망가가지고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를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이 어땠느냐. 그 자를 출가를 시키면 스승은 목을 잘라버리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 다음에 그 자한테 그 가르침을 설한 자, 가르쳐 준 사람의 혀를 뽑아버리고, 같이 어울렸던 그 무리들은 전부 다 늑골을 부러뜨려 버려요. 늑골이 이게 맞나요? 네? 늑골이 어디예요? 이건 맞아요? 이건 쇄골이죠. 옆구리예요? 옆구리가 늑골이에요? 네, 늑골이를 하나씩 부러뜨리는 거야. 살려는 주지만 그렇게 하는 게 국법이었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 부처님을 자기가 죽일 수도 없고, 다른 비구들을 혀를 뽑을 수도 없고, 다른 비구들을 늑골을 때릴 수 없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부처님한테 기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왕이니까 국법을 안 지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려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의 전사를 하더라도 왕의 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군인을 그만두고 출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수예요. 3번. 비구는 면책특권이 있음을 인지한 어떤 재수가 탈옥하여 출가하거나 도망다니는 수배자가 출가하였다. 또는 태형이나 낙인형의 처벌을 받은 자가 출가하였으며 빚을 지고 도망친 자나 도망친 노예가 출가하였다. 이에 사람들의 붕괴와 비난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탈옥한 재수나 수배자 또는 태형이나 낙인형을 처벌받은 자 또는 빚을 지고 도망친 자, 도망친 노예를 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읽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면책특권이 있다라는 말은, 비구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죄를 지어요. 뭐 훔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사회에서 그걸 처벌을 못 해요. 그게 면책특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승가로 가가지고 벌을 받아요. 승가에 처벌을 받죠. 그죠?
그게 합당한 거. 너 우리하고 같이 못 살아. 나가. 이렇게.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든지 하죠. 사회에서 나가서 제조를 저지르면 사회에서 처벌을 못하는 게 면책특권이에요. 그래서 선가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손을 안 대요. 이제 이런 제도가 그거 불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외도들도 이런 특권이 다 있었어요. 출가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게 엄격하게 말하면 재정분리예요. 국가가 생기기 전에 그 종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면서 이걸 서로 노타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이렇게 현대로 내려오면서 국가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걸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면책특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려서 지금 사라져버렸죠. 스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감옥 가잖아요. 그렇게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탈옥을 해가지고 면책특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도망친 노예가 그 면책특권이 있는 승가로 들어가가지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거 두려워서 수배자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잡히면 죽으니까 승가로 들어가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빚을진자들은 거기 이렇게 빚을 지고 빚을 안 갚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속속이 그 빚을 진 집안의 그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싫다 그래가지고 승가로 들어가서 출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안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출가하려고 온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 해서 너 살인했으니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출가할 그 바른 목표가 없이 단순히 자기가 저질른 죄를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그 의도로 오는 사람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죄수나 도망간 사람들이나 뭐 어떤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제 무상을 느껴서 나는 출가해야겠다 라고 해서 출가하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례가 있어요. 앙굴리말라가 그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99명이나 살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부처님께서 제도해가지고 출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면책특권을 면책특권을 그것만 누리려고 출가하려고 하는 자들은 승가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승가한테 그 사람은 이렇게 나가서 감옥에 평생 사느니 혹은 나가서 죽느니 성가에서 그냥 목숨이라도 영위하면서 먹고 살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자들 중에서 출가하려고 마음을 일으킨 자, 예를 들어서 군인들, 아까 전에 군인들도 이렇게 출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을 이기거나 지거나 하면서 돌아오면서 전쟁터에 겪으면서 무상을 느꼈어.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나 출가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가하는 사람은 받아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아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죄. 이거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자가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아란을 살해한 자, 사악한 마음으로 세존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자, 승가를 분열시킨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제가자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되는 게 요 5가지예요. 이건 말고는 없어요. 살인을 저질렀다, 군인이 또 탈행을 했다, 그 빚을 안 갚으려고 도망쳤다, 노예인데 도망쳤다. 그렇지만은 출가하려고 그런 사람은 다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면 어머니를 죽인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아라한을 살해한 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자. 지금 부처님 안 계시니까 이건 적용이 안 되지만 성가를 분열시킨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 사람은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더라도 출가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무상을 느꼈다. 나 이제 부처님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나는 출가하겠습니다. 못 받아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 탈영을 한 사람, 뭐 죄수가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선천적 장애인이나 거기서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가 전에 비구니를 능욕한 자. 능욕이라는 것은 뭐라 그러나 요즘 말로 성폭행을 한 자. 성폭행을 한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아마 후대에 이렇게 삽입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가한 사 중에서 출가하여서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는 재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가했는데 거기서 함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함께 살 수 없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재출가를 하고 싶다. 환속했어요. 재출가를 하고 싶다. 재출가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렇게 제가자가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모르죠. 살인을 했다. 출가자가 살인을 해가지고 다시 재출가하면 재출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제가자는 살인을 해도 받아줘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그거 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선천적 장애인이나 후천적으로 불구가 된 자, 예를 들어 봉사, 벙어리, 기머거리, 애꾸는, 굽사 등 절름발이, 안전뱅이, 반신불수 같은 자나 손이나 발, 귀, 코,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톱, 발톱, 아킬레스 힘줄이 잘린 자 또는 손이나 발이 기형인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턱 밑이나 목 주변에 큰 혹이 있는 자, 김일성처럼 역시 출가시키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는 사람은 출가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동성애자나 성기능 장애자, 인간의 모습을 한 비인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고 성가에 몰래 들어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출가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권리정지 조치를 받았어요. 권리정지 조치를 받아서 환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출가를 하려고 요청을 해요. 근데 자기가 인지하지 않았던 죄를 여전히 인지하지 않는 거야. 인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지한 죄를 참여하지 않아요. 그때도 참여하지 않는데 지금도 참여 안 해요. 재출가를 요청하면서도. 그리고 나쁜 견해를 버려야 되는데 그때도 버리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권리정지 조치를 받았는데 재출가하면서도 그 나쁜 견해를 나도 여전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 재출가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출가 요청하지 않는 자를 출가시키면 안 돼요. 출가 요청도 안 했는데 너 출가해 이래가지고 머리 깎고 이렇게 오갈 데 없으니까, 부모도 없고 너 오갈 데 없으니까 너 출가해 이래가지고 애를 이렇게 출가시켜서 살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율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나이 제한이 있어요. 3위의 경우 7세 미만이면 출가시키면 안 되고 7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한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7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은 자는 3위로 출가시킬 수 있다. 비구의 경우
입퇴로부터 헤아려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출가시켜서는 안 되며 20세 이상이면 출가시킬 수 있다. 20세 이상이더라도 자력으로 청장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노약자는 출가시키면 안 되고 20세 이상이고 자력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비구로 출가시킬 수 있다. 이게 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 출가하지 못한다, 50세 이상 출가하지 못한다 이러는 것은 율에 어긋납니다.